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종말론적 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저는 지난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큰 주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든 그렇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곳곳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가까이 하게 된 것이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 후서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세 번의 시간에 걸쳐서 베드로 후서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까 처음은 생각했었는데 그럴 가치도 없어서 그냥 말로 설명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달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12월을 보내면서 아마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입장이 확고부동합니다. 그야말로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장님 씨의 다미 선교회에서 직통 계시를 빌미로 1998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예언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저는 그것이 거짓 예언이라고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고 강단에서 외쳐댔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혹은 제 자신만의 어떤 아집에 근거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가르쳐 드릴 테니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 엉뚱한 일에 미혹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3장 한번 가볼게요. 신약 79쪽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 신약 79쪽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이것은 김진철 목사의 말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날, 이것은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데요. 그 종말의 날은 누구만 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만, 성부 하나님만 안다 말씀했습니다. 틀림없지요. 제가 보태거나 단 하나도 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하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종종 건방지기 짝이 없는 인사들이 종말의 날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지요. 이장님 씨도 그랬고 이번에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홍아무개도 그랬습니다. 홍아무개도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운운하면서 12월 14일 주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집회를 열어놓고 또 인터넷에다가 신문사 인터뷰에서도 거침없이 예언을 해댔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것이 거짓 예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낮에는 언급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해서 여러분하고 따로 말씀 나누지 않았고요. 단지 12월에 이제 금요 333 기도에 왔던 성도들과는 딱 한 번 이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직통계시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날에는 절대로 오시지 않는다. 이게 성경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이 진리인데 이번에도 거짓 예언에 현혹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일단의 사람들이 아예 무리를 지어서 12월 초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홍아무개도 12월 초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어떤 선교사는 제게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점잖게 타일렀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역자인데 엉뚱한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잘 분별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러지 말아라 하고 이제 타일렀거든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는데 저를 직무를 유기하는 목사 취급하더라고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다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지난 1월 1일 올해가 딱 시작된 그 첫날 문자가 다시 왔어요. 자기가 틀렸다고, 죄송하다고, 다 자기의 잘못이니 자기를 꾸짖어 달라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아무개는 지금도 12월 14일에 전쟁이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언론이 보도를 막고 있어서 모르는 것뿐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정신이 나갔다 그러죠. 예? 어디 한 곳에라도 써먹을 곳이 없는 인사입니다. 지난 주중에 며칠 전이에요. 제게 온 연락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한 재벌가의 막내딸이 지난 연말에 사라져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답니다.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더군다나 장성한 딸이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열심히 수소문을 해보니 이 친구가 부모에게는 말도 안 하고 전쟁을 피해서 선교지에 가 있더라는 거죠. 바로 며칠 전에 부모가 직접 가서 그 딸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런 문제와는 싸울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받는 타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담예성교회 때도 그랬지만 꼭 이 양치기 소년 보는 것 같거든요.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는데 늑대가 안 왔어요. 실망하고 돌아갔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우르르 갔는데 늑대가 안 왔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늑대가 왔을 때는 아무도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에 대해서 자꾸만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것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그 믿음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요. 상관하지 말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그것만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장차 있게 될 종말과 관련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여러분이 펼쳐놓고 있는 동일한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조금만 더 볼게요. 몇 절만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그때로 끝나는 그 시대에 국한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누가 굳이 뭐 이러고 저러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쉽게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언젠가 엄청난 황사가 몰려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덕성여대에서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 이 교회 건물 위에 하늘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분위기와 느낌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으로는 분명히 대낮이었습니다.
멀쩡한 대낮이었는데 마치 저녁 시간이 다 된 것처럼 온 하늘이 시커맸던 그 분위기, 그 느낌 말입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종말을 운운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세상의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성경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은 조직신학의 한 파트로 신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종말하면 신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조금 전에 봉독했던 마가복음은 물론이고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역사적인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아시죠?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요한계시록도 역사적인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종말이 뭘까요? 2000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가리켜 재림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재림의 날이 곧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도 결국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은 개인의 종말이에요. 한 사람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이 세상에 온 순서는 달라도 누구에게나 죽음의 사건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먼저냐 나중이냐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의 종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두 가지의 종말 사건을 다 경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확실하게 믿고 있고 언젠가 그 사건들을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은 물론이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끔 이렇게 엉터리들이 나타나서 거창한 주장을, 그럴싸한 주장을,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주장을 펼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잠시 소개한 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말하는 그 날짜와 그 시간에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침이 없어요. 겉모습만 보면 그 확신이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홍아무개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걸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요만큼도 굴하는 마음이 없어요. 다 내뱉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 모습에 매료가 되어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장님 씨의 다미성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교회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1998년도에 난데없이 하얀 소복을 입고 휴거하겠다고. 휴거가 뭔지 아시죠? 들림받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림받는 걸 휴거라고 하는데 휴거를 믿고 그렇게 자기도 휴거하겠다고 집회 장소로 모여들던 사람들의 모습. TV 모니터로 다 나왔어요. 생중계해줬거든요. 그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흰옷이 소복이에요? 정신이 나갔다고, 정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장례 때 치는 때나 입는 그런 하얀 소복 입는, 여러분 공동묘지 옆에 왔다 갔다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게 흰옷 입은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엉터리같이 가르쳤는지 모를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들이 진리를 믿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니 이게 안 될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그 마야 사람들이 남긴 달력에 따라서 2012년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큰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종말론을 소재로 한 출판사가 가운데 이 타인데일 하우스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이 출판사에 나온 책 가운데 6,500만 부. 굉장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팔린 종말론 소설 시리즈가 있어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신간을 언제 냈느냐? 일본 동아시아 지진 발생 직후인 2011년 3월 16일에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인 이 팀 라헤이는
마태복음 24장은 지진이 종말의 징조임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면서 일본의 대지진이 종말의 전조라고 암시했습니다. 또 휴거 준비라는 이 대표적인 종말론 사이트가 있는데요. 27년 전에 이 사이트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근래 들어서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이트의 운영자인 이 토드 스트랜드버그에 따르면 대지진 이후에 가입자 수가 무려 20%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을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 먼저 귀가 솔깃해지면 안 됩니다. 희한해요. 희한하게도 이런 말들에는 유독 귀가 얇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위대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듣다가도 요런 말은 그냥 쏙 듣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은 정말이지 엄청나게 대단한 사실처럼 다가오는데요.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설사 그날에 오시려고 했다가도 그날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코 그날에 오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 개인이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개인의 종말 역시 내 생에 언제쯤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을 뿐이지 그 순간,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면 당장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축복입니다. 이 시간이 여기에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국의 대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마당을 청소하시오. 방을 정돈하고 신선한 공기를 방에 들이시오. 잠을 충분히 자고 마음을 즐겁게 하면서 부지런히 일을 하시오. 이것이 인생 문제의 해결의 비밀이며 보람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언뜻 보면 그다지 대단한 말 없죠? 당대의 대학자가 했다는 말로 생각하고 뭐가 있지 하고 귀를 기울였다가는 크게 실망할 수도 있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가장 보람되게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이 오늘이라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시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제는 어떻습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지요. 그런데도 거기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덧없는 인생이 그야말로 인생 무상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죠. 내일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내일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직 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시간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 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 역시 인생의 참된 보람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해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의 관심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감사로 살아보십시오. 하루의 감사는 하루의 밥상을 최고의 성찬으로 만들어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얼마나 실제적인 말입니까? 멋들어지게 차려진 밥상 앞에서 인상 콱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길게 살지는 않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을 보진 못했어요.
잔뜩 심통이 났다가도요, 맛있는 밥상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이 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점심 때도 하늘정을 올라가시면 얼굴이 펴질 거예요. 떡이 나와서 떡을 먹으면 또 얼굴이 펴질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걸 보고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루의 감사로 최고의 성찬을 맛보는 매일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거기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매일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왕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할 수 있는 한 웃음을 잃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물론 쉽지가 않아요. 곳곳에 복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함정도 많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오늘이 축복이라고, 자기의 이름으로는 선언해도 소용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의 이 하루가 내일은 새로운 오늘의 하루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연속을 통해 우리 모두는 진정으로 보람된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꼭 소개하고픈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지성인 하면 언제든 빠지지 않고 꼽히는 한 분이 이어령 박사님 아닙니까?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뒤에 지금 우리처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쓴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구구절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이 내용을 좀 갖고 싶습니다 이야기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벼랑 끝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덕담 대신 날개를 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이 없고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걸었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는 척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드는데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3천억 달러인데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믿는 죄입니까? 남의 눈치를 보다가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 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나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 없는 자들의 키가 한 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해의 나락입니다. 이 비상사태는 비상 날아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에 지친 서민들에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소서. 날개하소서. 뒤처진 자들에게는 제비의 날개를 주시고 설빔을 입지 못하는 날개에는 공작의 날개를 주소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는 학과 같은 날개를 주시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들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날자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어느 소설의 마지막 제목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는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은빛 날개를 펴고 새해 눈부신 하늘로 일제히 날아오르는 경쾌한 비상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벼랑 끝에서 날개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느낀 만큼의 감동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어령 박사님은 원래 기독교 신앙을 질색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가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란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가로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따님의 질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은 따끈따끈한 초보 성도, 이제 막 새가족이 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문에 조목조목 언급하고 있는 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이지 막 속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박사님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그 어떤 원망도 시비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하늘을 향해 다시금 날아오를 수 있도록 날개를 더하여 주시라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필요한 날개들을 허락해 주시라고, 도와주시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어령 박사님의 새해를 향한 소망이었고, 이것이 하루하루를 축복으로 여겼던 이어령 박사님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소중하게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신앙을 가리켜 저는 오늘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기를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고요. 또한 자신이 죽음이 언제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이든 간에 그때를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을 붙잡고 살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야도 달라집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저 그렇게 읽으셨나요? 베드로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그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종말론적 신앙이 베드로의 몫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처럼 두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든 불로장생 해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람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진시 황제를 비롯해서 저 북한의 김일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한 죽음을 미루어 보기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미 종말론적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오늘 죽음을 가리켜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을 원어 성경에서 직역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임시 대기소를 탈출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이라고 베드로는 확실하게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단지 그가 아쉬워했던 것은 아직 환난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은 아쉬워했어요. 본문 15절 말씀이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심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남긴 베드로는 최후에, 아시죠? 베드로의 최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이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종말론적 신앙을 확실하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세상이 흉흉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천국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 아시죠? 인도네시아는 무수한 섬들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가로 폭이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까지 한 6시간 뭐 조금 더 걸리거나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를 그대로 돌려놓으면 인도네시아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가는 그 거리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덩어리가 큰지 알 수가 있는데 그 수도인 자카르타가 있는 섬이 자바섬이에요. 그 자바섬에서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장사꾼들이 죽은 후에 천국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천국행 차표를 판매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차표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네, 안 사죠. 우리는 안 사죠. 그런데 자바섬에서는 이 차표가 대단한 인기리에 판매가 됐어요.
백색 카드에 붉은 글씨가 인쇄된 이 천국 차표는 당시에 불과 이 40센트, 우리 돈으로 해봐야 한 400원 정도에 팔려나갔습니다. 이 기발한 사업을 벌인 장사꾼들의 주장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가슴 위에다가 이 천국 차표를 그냥 올려만 놓으면 누구나 천국행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세상 살 때는 다 상관없어요. 그냥 죽고 나서 얹어만 놓으면 천국 가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혹해서 이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너도 나도 이 차표를 사들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장사꾼 중에 한 명이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찰이 그 범인을 금방 풀어줬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 행위의 사기성 여부는 죽어본 후에야 입증이 되므로. 살아서는 이게 사기가 입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본 이후에나 입증이 되므로 도저히 입건할 수 없다 하는 이유로 이 사기꾼을 풀어줬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자,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동시에 오늘 주신 말씀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크게 4종류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기를 드릴 거니까 잘 봐두세요. 1번,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사람. 2번,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사람. 3번,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가는 사람. 4번,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마지막에도 천국에 가는 사람. 자, 이 4가지 보기를 잘 봐두시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자, 눈을 감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저도 눈 감고. 여러분, 자, 각 보기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해당되는 보기에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1번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예, 지나갑니다. 나는 2번이다. 나는 3번이다. 자, 이제 마지막 보기만 남았습니다. 나는 4번이다. 네. 안 보는데 왜 웃어요? 나도 안 보는데. 자, 손 내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번이 우리의 답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축복이라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을, 그 하루하루를 내게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처럼 세상을 떠나야 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거든 담대하게 그 시간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왜요? 그 다음에는 천국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흉흉한 세상이에요. 지난 주간도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산에서 일어났던 인질극을 비롯해서 육군 일병이 총기와 공포탄을 들고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있었고요. 요즘 한창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를 놓고 중고 장터에서 1,300만 원을 챙겨서 잠적한 한 남성 때문에 최소한 128명이 피해를 입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과자 먹지 마세요. 사람들을 갖다가 이 과자가 들었다 놨다 하네, 들었다 놨다. 그게 뭐라고 그거 사려고요. 웃돈을 줘서 사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 과자 아니면 과자가 없어요. 여러분, 널린 게 과자인데 하여튼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면 거기에 막 따라간다니까요.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아마 똑같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가운데 닌자 거북이라는 게 있어요. 닌자 거북이. 예. 자, 이 시간에 닌자 거북이 7번만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시작. 닌자 거북이. 퀴즈 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거북선이래. 세종대왕이 배 만들었어요?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지. 예? 별거 아닌 거지만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홀리는 게 이런 게 홀리는 거예요. 예? 광고로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막 띄워놓으면 하루아침에 과자 하나가 세상을 주무르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먹지 마세요. 그냥 굴러다니면 먹고 굳이 살려고 줄 서지 마세요. 슈퍼에 가니까 없대요. 어디 가나 물어보면 없대요.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안 먹으면 돼요. 그거 안 먹어도 우리 과자 안 먹으면 더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먹겠다고 거기다가 돈을 막 갖다 건 사람들 128명이래요. 1,300만 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한 어린이집 교사는 지금 온 국민들의 적이 되었잖아요. 100kg 정도 되는 거구의 교사가 4살짜리 여자아이. 걔가 뭐 안다고. 그거 먹다가 남길 수도 있지 말이죠. 풀스윙으로 아이를 때렸잖아요. 저도 봤지만 여러분 다 보셨죠? 맞은 아이가 진짜 붕 날랐어요. 저기 떨어졌어요. 머리부터 떨어졌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다른 애들은 저쪽에서 다 무릎 꿇고 그러고 있잖아요. 기가 막힐 놀이. 그러면 교사하지 말지.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못 견디겠거든.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너무 세게 때려갖고 지금 인터넷에서는 핵펀치다. 그렇게까지 지금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2015년도 새해가 됐기에 이제는 뭔가 좀 나아지나 했는데 아직은 역시나입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죠. 특별히 요즘은 갑질을 한다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린 종말론적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으로 나를 보십시오. 그 신앙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 신앙으로 온 우주를 좀 살펴보십시오. 무엇보다 그 신앙을 붙잡고 축복으로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보십시오. 우울했던 얼굴이 펴질 것입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질 것입니다. 입술을 통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오늘부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통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확실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